안녕하세요. 오늘 안식일 환영 예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음성 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종교개혁이요. 종교개혁. 예. 마틴 루터 지금 옆에 사진으로 나온 것이 마틴 루터 같은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세 가지를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절을 대라가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원래는 이 마틴 루터는 신부가 되려고 한 거죠.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공부를 하는 중에 또 그 하나님 그 당시 그 천주교에서는 그 행위를 어떤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또 말씀을 배우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어느 날그 빌라도 계단이라는 데를 올라가다가 이렇게 무릎 꿇고 거기 올라가면은 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천주교에서 포교록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빌라도 계단에 올라가서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그 빌라도 계단은 그 예루살렘 함락 때 그 뭐 이적적 기적적으로 거기 그 재판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그 계단을 그쪽으로 옮겨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면은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이 루터도 구원받고 싶으니까 하라는 대로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벗 떠오른 생각이 이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면서 어, 내가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먼지를 털고 그러면서 가서 이제 95개 저항을 써서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근데 마틴 루터 전에 또 많은 위클리프나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가장 그 하이라이트 종교개혁에 피치를 올렸던 때가 이 루터였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지만은 이 말씀은 성경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를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하박국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을 통하여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징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째요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따지는 얘기. 오늘날 어때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요즘 계엄 때문에 혼란스럽고 막 진짜 요즘 속이 논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서로 자기가 올랐다 옳다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박국 시대는 왕이 있었던 시대죠. 그런데 여기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원래는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그랬지만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고 오히려 왕이 더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에 더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오늘날도 다 어떻게요?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소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여기 뭐라겠어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 어때요?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에 예수님보다는 이 세상 것이 더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런 동물들을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보다는 더 이런 동물들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에 보면은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왕왕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왕 같은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 해변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존재가 왕의 위엄을 잊어버리고 개 같은 존재가 짐승처럼 됐다. 그것은 여기 미칠 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시편 49편 20절에 얘기한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영광을 이렇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박국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막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뭘 말할까요? 진리를 말하겠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말하겠죠. 그러나 그 말할지라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음, 요즘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듣나요? 안 들어요. 조그만 애들도 안 들어요. 뭘 얘기하면은 알아요.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누가 옳은 것을 얘기할지라도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좌편과 우편으로 완전히 나눠져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지금 그래서 이 사태가 우리나라의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진짜 예수님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셨음에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오늘날 시대는 뭐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돌이키고 회개하라 계속 얘기했어도 그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 이렇게 살살 달려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흉계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채찍으로, 도구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또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을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기로서니 우리보다 더 악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이게. 주께서는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저런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에게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 잠잠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나라의 사태를 보고 좌우 진영으로 나눠져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거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단 거의 안 그런데요. 이 교육하는 일은 아주 발벗고 나서서 그냥 그것을 반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뭐 불교에서 뭐 한다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러나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가리키고 뭐 그런 거는 아주 눈에 쌍심지를 키고서 그냥 완전히 그냥 반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악이 득세하며 주님을 반대하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막 따지고 이런 걸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감히 저렇게 하지? 근데 이렇게 자라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도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데 바로 이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박국 2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소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답하실 건데 뭐라고 하실 것인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 이 묵시는 뭐가 어떤 때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대요. 묵시라는 것은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시대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뭐 이렇게 적용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두들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요? 기다리라.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얘기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서 그의 마음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거짓으로 악을 삼는 그 바벨론 사람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내가 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답하신 것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일들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하나님 뜻이다면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부정, 부정부패를 면하고 특히 드러내시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게 이렇게 좀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왜냐하면은 이 묵시 예언은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기 위하여 경책하기 위하여 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멸하시겠다라고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그들을 치지도 않은 상태 가운데서 벌써 뭘 예언하셨냐면은 이 바벨론이 너희를 칠 것인데 결국 그들도 멸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하박국이 딱 유명한 말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 예.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뭘 심을 때는 어때요? 수확을 얻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기야 그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럴까요? 이 하박국은 아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악인은 그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 의뢰하고 믿는 자를 세우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장 나한테 어떤 수확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가 당장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진짜 악인이 득세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왜냐하면 여호와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받은 문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답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께서 아까 정한 때가 있나니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음수거 해지해 주시고요. 질문할 거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새롭게 또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면한 일들이 때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은 악을 눈이 정결하여 악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까? 주님,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밝은 안식일에 기쁨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